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 가르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담긴 이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살피고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 나는 죽기 전에 꼭 이 일은 해봐야 되겠다. 혹은 결혼하기 전에 혹은 30대가 가기 전에 나는 꼭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적어놓은 목록이에요. 저희 신대원 동기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30대가 되기 전에 30이 되기 전에 세계 여행을 꼭 해야 되겠다. 그걸 버킷리스트로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을 한 몇 달간 여행을 하고 와서 신대원에서 저희한테 그 썰을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웠습니다. 나도 꼭 가보리라. 아직 못 가봤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목록을 버킷리스트로 정해서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한 가지 버킷리스트,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식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주님은 이렇게 죽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로 규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식사 안에 자신의 구속사역 전체를 요약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그냥 일반의 식사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식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가장 특별한 식사. 설교 대지는 첫째, 무엇이 다른가? 둘째, 무엇을 먹는가? 셋째, 누가 먹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무엇이 다른가?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로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첫째 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를 죽이실 때, 첫째 난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 곧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의 칼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의 칼이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게 유월한다. 지나가고 넘어간다. 지나갈 유, 넘을 월해서 유월절이라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고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그 규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의 칼이 왜 넘어갈까요? 왜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의 첫째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들,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의 칼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은 살림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이 지나갈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 밖에는 심판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의 식사. 밖에는 전쟁이 있는데 안에는 평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가장 확실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평화를 누리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식사의 교제, 식사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시작될 때 몇 가지 규칙,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식사를 하는 순서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이 하나님께 감사의 첫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감사의 첫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식사는 다른 날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밤에 이 식사는 다른 날의 식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들아, 오늘 밤에 이 식사는 우리가 다른 날에 하는 식사와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르친 후에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 때 행하는 규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식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처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죠. 절기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미 2번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식사, 이 3번째 유월절 식사를 더욱 의미 있게, 더욱 특별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유월절과는 다르게 더 비장한 모습으로 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식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 보기에도 이런 특별함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유월절 식사는 다른 유월절 식사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번 유월절 식사가 왜 특별한지를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이제 주님은 잠시 후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거죠. 네. 주님은 바로 그 고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이 유월절 식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월절이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사하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바로 나를 가리킨다.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번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둘째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식사, 구약의 유월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유월절 식사가 완성된 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곧 자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약의 유월절을 친히 완성한 후에 내가 너희와 이 성찬을 함께 나누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비참한 종살이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안식은 아직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남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비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비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가 왜 비참합니까?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비참을 극복하는 거죠. 이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곧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완성. 구약 유월절은 완성까지 시작은 했으나 완성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자 마침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하신 부활을 우리가 새로운 유월절로 기념합니다. 그 새로운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그죠? 주일.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오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온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완성된 것,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를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안식일인 주의 날,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 완성된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 출애굽을 기억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찬 때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를 제정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은요, 최후의 만찬인 동시에 최초의 만찬입니다. 옛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에서는 최후의 만찬이고 새로운 유월절 교회의 식사를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최초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첫 번째 교회의 식사를 하셨고 이제 자신의 교회와 함께 그 식사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식사가 최후의 식사요, 최초의 식사라는 것. 그리고 종말의 식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에 우리가 또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식사,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최후와 최초와 종말의 그 식사로서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무엇을 먹는가? 유월절 식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에 그 고기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은 선명하죠.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 아래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는 꼭 고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 MT 갔다 왔는데 청년부 MT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고기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어야 이게 교제가 되고 고기가 없는 MT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MT 왔는데 고기가 없어. 평소와 똑같은 식사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죠?
유월절 식사에는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핵심 절정은 어린 양의 고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식탁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대신 떡과 포도주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식탁에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고기는 왜 그 식탁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난해서 고기 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채식주의자여서 비건, 양고기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어린 양의 고기가 없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바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요소, 어린 양의 고기가 그 식탁에 없는 것은 누가 어린 양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따로 고기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잡아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거리, 곧 친히 어린 양의 고기가 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심으로 자신이 옛 언약을 새롭게 성취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그 언약의 수요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굳이 식사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식사하지 않고 말씀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식사가 언약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엄숙한 약속에는 식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식사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식사는 당신과 내가 관계한다, 언약한다, 약속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엄마 젖을 탁 물려주는 겁니다. 그죠? 식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아이와 엄마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식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모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식사함을 통하여 나는 너의 부모며 어미며 너는 나의 자녀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 모든 규약, 또 국가 간에 이 조례를 체결할 때마다 항상 사인하고 난 다음에 식사합니다. 만찬합니다. 만찬이 빠진 협상은 없습니다. 같이 조약하면 같이 식사합니다. 먹고 마심을 통하여 너와 나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패백입니까? 아닙니다. 식사입니다. 같이 식사함으로, 특별히 부부가 같이 식사함으로 본격적인 혼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새 언약 관계를 맺는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그 자녀로 맞아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심으로 내가 이 약속 지킬 것이다. 너는 나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밥 줘. 왜 엄마한테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합니까? 돈 주고 안 사 먹고 당연한 권리로 그렇게, 또 엄마는 왜 자녀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줍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밥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식사의 내용, 먹을거리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죠. 그죠? 자신의 몸입니다. 그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는 곧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란 혈맹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혈맹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혈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손모가지 하나 거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명, 내 심장을 이 언약에 걸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 식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이 약속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셨구나.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 나의 구원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이 잔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습니까? 눈에 볼 때는요, 손에 들고 있을 때는요, 누군가 이것을 빼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안에 그 빵이 들어가서 씹고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빼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의미고 그 유익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성찬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교제의 양식, 교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지체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떡과 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이제 한 몸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 속했다면요,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는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속했다면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함께 속해야 합니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 식탁에 둘러 앉은 자가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돌아보고 섬김으로 함께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누가 먹는가?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룩한 것이기에 아무나 그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자, 특별한 식사는 특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자입니까? 초대받은 자가 특별한 자입니다. 그럼 식사의 참여는 손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 식탁에 초대하도록. 여러분, 결혼식도 초대를 받아야지만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식권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초대받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초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의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언약 백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가 공적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 당신은 주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의 식탁으로 불러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는 먼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 27절에서 29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 살핌이기도 하지만 교회적 살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살펴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며 또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살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법이고 교회는 이 예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난 부활절에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성찬에 참여했고 그것이 사진에 찍혀서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세례를 받지 않은 걸로 압니다. 가톨릭 영세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가톨릭 영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려면 먼저 입교 문답 교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돌봄과 지도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허락을 한 거죠. 그 사진이 뉴스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룩한 성례를 속되게 사용한 것이죠. 대통령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배제시키지 못하고 성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찬을 허용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교회가 세속 권력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허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속 권력보다 결코 낮은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권세자라고 해서 그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더 지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딘 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교회가 거룩한 성례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세속 권력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고 성찬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권력 남용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에게 죄를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곧 말씀의 교훈과 지도 가운데 받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를, 대통령을 살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한 거죠. 그죠?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주의 성찬을 시행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의 규례도 다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시행해야 하며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규례와 그 원리와 그 질서를 따라 성찬을 거행해야 하며, 이것이 거룩한 성례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살핀 후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의 지도와 돌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의 거룩한 성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식사는 세상의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식사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식사는 그저 잠시의 허기를 면하는 유한한 식사지만, 주님의 식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주는 영생의 식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말은 이 식사에 참여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요, 성찬, 성례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여러분, 성례는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로부터 다름의 시선을 받는 것이 불편해져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그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그 교제를 같이 나누려 하고 그렇게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을 위하여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찬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